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춥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온도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과의 관계, 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실현하고 싶은 소망 또는 이상입니다. 꿈, 소망, 목표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로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면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목표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의 로망 이렇게 말하면 왠지 더 간절하고 더 애틋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울의 로망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로망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로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로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기록 장소가 어디일까 생각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로마서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썼던 서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썼던 서신입니다. 바울은 총 5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두란노, 고린도 지역을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석 달간 머무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석 달간을 머무르면서 그때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그때 당시에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인 집사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즉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만큼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를 향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로망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로망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로망으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언제부터 로마에 대한 로망을 가졌을까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물론 로마에 바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은 이때부터 그의 눈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만났고 사울의 눈에 손을 대고 안수함으로 사울이 눈이 떠지게 했고 사울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 두 가지 이름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이 전도해야 할 대상이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임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겼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방인이다, 내가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생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확고해졌고 결국 로마까지 자신의 로망으로 품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대한 이 로망을 가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선민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생각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내 동족 유대인,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나와 친한 유대인들도 지금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빨리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바울의 회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바울과 교제하기를 두려워했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는 바나바가 중재를 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회심을 이제 믿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제는 그의 눈이 비유대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이 로마로 향하게끔 이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주님은 바울의 사역 중간중간에 개입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땅끝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바울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은 사실 마게도냐, 즉 유럽, 오늘날의 유럽 지역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 여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로 10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점점 로마로 가까워지도록 그러한 길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 법정에 바울이 서게 되었을 때 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로마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는데 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주님은 이렇게 매 순간순간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를 향한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바울의 로망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서는 수신자가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사실 이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적도 없습니다.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로마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계 전국 그러니까 각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로마로 갔던 또 로마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1장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돕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했던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노라. 사실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야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에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에 붙잡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로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주님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앞에서 바울은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이방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주님께 큰 빚을 진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자신을 만나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자신도 주님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이방 나라로서 당시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로마로 향하게 했고, 그곳에서 어렵사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바울의 로망을 이루는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로마로 가고 싶어 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어요.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의 로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의 이 로마행을 방해한 장본인이 사단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길이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길이 막혀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계획한 바대로 속히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바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로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막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막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길이 막힌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도 로마를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간절히 원하는 로망이 있습니다. 나의 로망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망 중에는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가 하면 늦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막혀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나의 로망이 빨리 이루어지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만 나의 로망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마음에는 답답함과 초조함, 우울감, 속상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로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셨죠.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겠다.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의 손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막았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사모했지만, 성전 짓는 것을 사모했지만 그 다윗의 로망을 이루는 길은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힐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로망을 계속 간직했어요. 그리고 그 로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절함과 노력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로망에 대한 간절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해져만 갔습니다. 길이 막히면 막힐수록 그의 간절함은 더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바울은 계속 자신의 로망을 이루는 길을 갈고 닦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로망이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 로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로망을 이루는 사람, 소위 성공했다라고 불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개인전에서 우리나라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준결승전에서는 이 최민정 선수가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 올림픽 신기록까지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최민정은 1500m 세계 신기록과 올림픽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최민정 선수가 목에 걸었던 금메달에 우리 모두가 환호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최민정 선수가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있기 전에 심석희 선수의 문제로 인해서 최민정 선수는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냈어요. 또한 신체적으로도 다른 나라 선수에 비해서 키가 작아서 여러모로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최민정은 자신만의 특별한 아웃코스 주행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주행법은 다른 나라 어떤 선수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로망만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망을 이루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혔을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로망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4차 전도 여행 때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법정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인해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고 도착하게 되지만 결국 바울은 자신의 로망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약 2년 동안 재판이 연기되면서 1차 투옥, 즉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을 교회들에게 보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노예, 오네시모.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큰 해를 끼치고 로마에 갔는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망, 바울의 로망은 완전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다 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나는 이제는 소원이 없다.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나는 뭐 전혀 이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은 그 로망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바울은 또 새로운 로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로망을 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제 나는 땅끝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전도했던 곳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로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로망까지도 이루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언제 이루게 될까요? 5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루게 됩니다. 5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약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5년 정도를 기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동안 자신이 세웠던 교회 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스페인, 그레데, 소아시아, 마케도냐, 그리스 이 지역을 다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5차 전도 여행 중에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네로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면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투옥되기 직전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투옥된 후에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전에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죠. 바울은 처음에 가졌던 로망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후에 순교했습니다. 사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으니 참으로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망을 200% 이루면서 순교한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그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참으로 비참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야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고난도 피하지 않았고 정면 돌파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네로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로망을 다 이루면서 죽었기 때문이죠. 꿈과 로망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죽으면서 자신의 로망을 200% 이루면서 죽었으니 그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과 칭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참으로 복된 죽음을 맞이한 복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로망은 곧 주님의 로망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그 일, 자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들었을 때부터 주님의 그 생각, 주님의 로망을 자신의 로망으로 삼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로망을 갖는 순간부터 주님은 바울의 걸음걸음을 확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바울의 로망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주님의 때에 바울로 하여금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주님은 바울로 인해서 기뻐하셨으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꿈, 의로운 로망도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가진 로망은 비록 다윗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로망이 솔로몬 왕 때라도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로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로망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로망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고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었던 이유가 성전 건축이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로망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과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나의 때에 나의 로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나의 자손의 때에 나의 로망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간절히 원하는 로망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면 그 로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로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로망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이러한 로망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로써 가장 완벽하게 주님의 로망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로망,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로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의 로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로망과 나의 로망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오나옵기는 나의 로망의 내용이 바울의 로망의 내용과 비록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로망의 내용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로망이라는 면에서 바울의 로망과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로망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로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법한 로망은 점점 줄여나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로망은 점점 늘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인생도 바울의 인생처럼 주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보호,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멋진 로망을 가짐으로 인하여 멋진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